안녕하세요. 7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스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범되는 제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발신자인 장로 요한과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가 등장인물의 전부입니다. 신약성경 중에 유일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서신이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진리의 혼란에 따른 위기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며 그가 진리대로 행한다는 증언을 듣고 기뻐합니다. 가이오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선 나그네들에게 신실하고 모범적인 제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답습니다. 당신이 속한 교회는 이 시대의 참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참으로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가이오는 그 당시 가정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 최고의 축복을 합니다. 영과 육의 모든 면의 복을 간구합니다.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모든 것에 해당하는 범사에 내가 잘되고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 잘 지낼 뿐만 아니라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이 더욱 진리를 증언하고 그 진리 안에서 신실한 영적 건강함을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가이오가 요한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의 간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 건강은 진리에 대한 신실성과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실제로 경험하는 진리에 대한 알미 실천으로 이어짐을 시사합니다. 가이오가 그 진리대로 신실하게 행한다는 증거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요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큰 기쁨을 표현합니다.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교육자들을 대접하는 가장 큰 것은 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행한 진리에 대한 실천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실천한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의 영혼은 잘되고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영적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의 잘됨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삶 속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과 그의 신실성은 평범한 일상에서 잘 드러납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신실함이 나타난 것은 영적 영역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성도의 신실함은 얼마나 예배에 충실하느냐에서도 드러나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에 계속 정착하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고 교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룟은 형제된 나그네를 환대하였습니다. 형제된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낯선 이방인 나그네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로서 순회의 전도자로 헌신한 나그네로 보입니다. 가룟은 그가 배운 진리에 대한 신실한 증거와 그 진리를 행하는 관점에 따라 디오트레베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순회의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었습니다. 가룟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인데 무엇이든지 그리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에든지는 가룟의 환대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과 진리에 대한 신실함이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은 가룟의 환대를 받는 순회의 전도자들이 그들을 파송한 교회 앞에서 가룟의 신실한 사랑을 증언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룟의 환대가 하나님께 행하는 합당한 행위가 되도록 순회의 전도자들을 전송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순회의 전도자들이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동역하는 자는 진리를 위해 동역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룟은 그들을 형제로 영접했고 그들이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그가 일상에서 신실하며 그의 영혼이 정도를 걸었음을 보여줍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그 힘이 일상의 영성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은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오페일로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의무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도자인 선교사와 목사로 헌신한 나그네들을 돕는 것은 성도에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 일은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감당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섬김을 진리를 전하는 영광스러운 동역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영접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 빚진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사들과 더 유대를 강화하며 사역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 어떤 성공이나 형통보다 가치 있고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위해 동역하며 말씀에 순종함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소서. 선교 현장에서 고국의 일시 기구간 선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